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기도의 힘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 제목이 그런데 여기 오늘 21절에 네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자, 디모데는 가난한 집에 자랐지만 나중에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 나온 누기오는 의사인데 이 사람이 남은 생에 나이가 들어서 더 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손은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나오는 사람이죠. 최고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소시바도 이 사람은 이름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바울의 친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을 움직였다고 하니까 거창하게 보이는데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 가는 곳에도 이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가는 곳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살아난다면 그게 헌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몸에서 물질을 뽑아내 보니까 얼마가 되느냐? 거기 조금 기름도 나오고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거 다 뽑아냈는데 한 5,700원 정도 나온답니다. 우리 몸이 죽어버리면 몸에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원소 싹싹 긁어 모으면 한 5,700원어치 나온답니다. 그것 가지고 요즘은 짜장면 사 먹기도 힘들어요.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설렁탕 절대 못 사 먹습니다. 5,700원짜리 설렁탕 없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있으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이빨 하나 치료하는데 임플란트 박으면 몇십만 원 들어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심장 조금 바꾸는데 몇 천만 원 듭니다. 머리털 빠진다고 그것도 치료하는데도 뭐 몇백만 원어치 약 사 먹고, 여자분들 화장품 사서 발라야지 좌우지간 돈이 많이 듭니다. 아니 5,700원짜리밖에 안 되는 인간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려고 하면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로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악령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가치가 있어요.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구원받는 순간 조금밖에 기도 안 하는데도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시간 정해놓고 조금씩만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신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전부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계속 여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부터 알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내주는 구원받는 순간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하면 성령의 인도에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안 보이게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기도 하고 또 우리 뒤에 따라다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 가지고 있으면 이제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이 세상 살아있지만 영원히 사는 것 아니죠. 우리는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떻습니까? 교회 안 다니거나 또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가 불신자다 그렇게 말하죠. 이 불신자의 운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여기서 벗어났어요. 이미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불신자는 굉장히 어려워지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걱정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 가서 절하고 그럽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불신자 없을 겁니다. 근데 불신자는 날도 정해져 있어요. 그걸 안 맞추면 큰일 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나 큰일 하는 사람들 이 날을 조심해요. 어디 가는 날 있고 안 가는 날 그런 날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린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진짜입니다. 구원 못 받은 불신자들 운명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제사만 안 지내도 문제가 와버립니다. 실제적인 문제가 와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들 눈에 안 보이게 마귀 손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잘 살다가도 문제 오면 우상 찾아갑니다. 막 구슬하게 되죠. 어려움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출애굽기 20장 3절의 소설처럼 우상 앞에 절하게 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교회는 조그마하고 또 이분이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때였답니다. 근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대요. 굉장히 좋은 집인데 아주 집이 싸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빨리 와보라고 가봤더니 집이 엄청 좋아요. 어느 정도 좋냐? 안에 정원도 있고 연못도 있고 집도 새 집이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 주인 보고 물어봤더니 집이 왜 이렇게 쌉니까? 그 대답은 안 하고 그 주인이 깨끗하게만 쓰라는 겁니다. 알았다고. 돈도 더 깎아주더랍니다. 이상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물어봤더니 예수 믿으라 했더니 우린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필요 없다고. 근데 자기는 잘 사는 사람이니까 희한하게도 이 사람이 매 주마다 집에 온답니다. 새 사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나무도 자르고 풀도 깎고 다 한답니다. 연못도 이렇게 청소하고 다 관리하더래요. 진짜 종 하나 잘 들어놨다 생각했답니다. 돈 주지 않는데도 자기가 와서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는다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목사님과 얘기도 안 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만 보면 뻣뻣하던 사람이 고개를 숙여 절을 하더랍니다. 아니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갖고 그 앞집에 친척이 사는데 물어봤답니다. 이 양반이 집을 싹 수리했는데 점쟁이 말이 1년 동안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북쪽으로 이사 가라 그랬는데 북쪽에서 약간 꼬부라져서 아마 북동쪽으로 이사를 갔나 봐요. 그 1년 사이에 목사님에게 세일을 준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하는데 방향을 잘못 틀어서 딴 데로 갔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 정도로 사람이 변한 이유가 아들이 군대 갔다가 잠깐 휴가 나왔는데 죽어버린 겁니다. 연탄가스 옛날에 연탄가스 많이 나오잖아. 연탄가스 먹었는지 죽었어요. 점쟁이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당신 북쪽으로 이사 가라는데 왜 딴 방향으로 갔냐? 점쟁이 하는 말이 빗나가서 그랬다. 말하자면 불신자 운명 사주팔자기 사는 게 아니죠. 너희 아비 마귀 여기 빠진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순간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운명에 있는 사람이 바로 불신자입니다. 물어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망해버립니다. 큰 어느 날 재벌이 옛날 점쟁이를 자기 집 앞 옆에 두고 살았습니다. 자꾸만 마태복음 11장 28절대로 마음에 병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드디어 병이 드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보니까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성경 말씀이 거짓말인 줄 아는데 죽고 보니까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지옥만 가면 괜찮은데 부모에게 있던 문제가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제일 큰 죄가 뭡니까? 당신 할 수가 없어. 이게 겸손이 아니고 모르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 말은 맞는데 이걸 몰라서 그래요. 오늘부터라도 언약 붙잡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볼 때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그 문제를 잘 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 문제 볼 때 자꾸 껍데기만 보는데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왔구나 하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큰일 났다고 보면 그 사실인데 껍데기를 본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축복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정확하게 보면 전부 다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문. 여러분 가문에 있었던 모든 문제는 사실만 봐버리면 구원받고 난 사람에게는 다 전도의 문이 됩니다. 세 번째, 이때부터는 문제 때문에 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천을 살려야 된다. 이 언약을 딱 잡으니까 힘이 생깁니다. 진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문제 보고 낙심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를 못 본 겁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가족 문제 때문에 실망한다면 그 사실을 똑바로 못 본 겁니다. 자, 사실을 똑바로 보면 전도문이 확 열립니다. 이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어렵게 하지 말고 딱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문제 볼 때 사실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으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자,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핵심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찾아가도 핵심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불신자 운명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 건져내는 겁니다. 이걸 먼저 딱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해 봐요.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걸 찾아봅니다. 별것 아닌데 굉장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알려주든지 어쨌든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축복이 뭔가? 여러분 이걸 발견하고 나면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뭡니까? 엄청난 영적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는 눈, 두 번째 말씀 붙잡으면 되고 세 번째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병이 들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난이 왔습니까?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해요.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오게 되는데 기도가 뭡니까? 똑같은 시간 안 정해도요. 가장 좋은 시간 한 번만 기도됩니다. 기도. 이게 정식기도 지금부터 해요.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 것인가 놓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을 쉽게 열어주실 겁니다. 그럼 점점점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그냥 살살 다니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표시 안 나게, 직장 안에서도 표시 안 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 학교에 가서도 엄청난 축복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혀 표시 안 나게 하면 돼요. 이걸 보고 무시기도, 이런 축복 좋습니다. 또 어떤 기도가 있느냐, 여러분 가운데 혹시 큰 문제 만날 수 있어요. 큰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깊은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것인데 이걸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전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말씀 기도는 지금도 성취되기 때문에 이걸 딱 붙잡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의 최고 약속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언약을 딱 잡아요. 많은 분들이 자꾸만 거짓말합니다. 인생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제대로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나가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만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돈 하나 없이, 배경 하나 없이 시작했는데 많은 사명자들 세워지고 있고, 우린 자꾸 부정적으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딱 뭡니까? 그릇 준비해. 그러면 됩니다. 자, 그릇 준비하는데 세 가지 그릇 준비하면 됩니다. 첫째, 육신적인 것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예쁘게 해요. 예쁘게. 아줌마들도 예쁘게 해요. 아줌마 예쁘게 해서 뭐 할 거냐? 시집 갈 것이냐?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재혼의 찬스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해요. 머리도 예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다 예쁘니까 됐고, 좀 살도 좀 빼시고, 여자들 가만 놔두면 은밀하게 안 보이는 곳에 자꾸 다 튀어나옵니다. 아프면 안 되니까 살 빼시고, 될 수 있으면 옷도 제일 좋은 곳으로 골라 입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올 때 제일 좋은 곳을 입어야지 사람들이 딱 보고 아, 교인들 멋있다고 하지. 전부 다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와봐요. 교인들이 거지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육신껏 좀 가꾸고 예쁘게 해라.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생각도 좀 바꿔야 됩니다. 틈나는 대로 책도 좀 읽어요. 책도 좋은 책이 많은데 이것저것 읽어보고 재미없다 내버리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봐요. 책도 읽어보면 힘이 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책 읽어요. 이래서 우리가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 영적 준비입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나에게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매일 이러면 진짜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아주 좋은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바른 헌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하는 거, 특히 우리가 못 가는 거, 저 세계 우리가 가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가니까 그분들 도와드리자. 우리가 못 가니까 헌금을 좀 보내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이 흩어져 계시는데 우리가 못 가는 그곳에 대신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교헌금 보내는 것 당연하죠. 저는 태국 이렇게 도시만 가봐서 잘 몰라요. 필리핀 저 뒷골목 가보고 놀랐습니다. 여긴 사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다 싶을 정도로 도저히 처음엔 뭐 이렇게 스모킹 뭐 무슨 뭐 이렇게 늘 뭐 마을이 쓰레기통 그 계속 연기 나는 데서 사람 살아갑니다. 거기 사람 버리는 것에 좀 주워서 꼬물들 그거 파먹고 살아요. 그걸
갖다 캐갖고 갖다 꼬물상 갖다 주고 돈 조금 받고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겁니다. 너무 체질이 도시에만 있어서 근데 가보니까 막 숨이 막혀 죽겠어요. 찬송 중에 제일 부담되는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특히 3절은 안 불러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 어떤 분은 못 간다고 시골 가서 구경하는 게 괜찮은데 며칠 살아보니까 숨통 막힌답니다. 시골 어느 섬에 들어가서 여름에 캠핑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딱 들어가는데 옷도 다 안 갈아입었는데 주인 아줌마가 문을 확 열더랍니다. 놀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니 그 드라이기 쓰면 되느냐? 아니 드라이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드라이 내 건데 왜 못 씁니까? 전기를 쓰면 얘기라고 써야지. 막 따지더랍니다.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시골 전도사님들 참 고생하겠구나 싶더래요. 전기값 나가는 거 말도 안 하고 쓴다고. 드라이기 조금 쓰면 전기요금이 몇 천만 원 나옵니까? 그걸 쓰지 말라고. 그게 시골입니다. 아골고짝 빈들에 자기는 못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사람 기도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선교국의 헌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응답 올 것이니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람 살리는 대회에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